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라.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축복이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자.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자.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의 대상이 된 하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혹이 하와를 미혹하니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넘어간 분들은 많을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신 분들은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가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나오는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하와에게 다가온 뱀은 마귀입니다. 뱀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아담을 무너뜨리고 와서 보니 아담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냥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본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만지지 말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말라 소리를 넣고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임의로는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는 건 더하게 하고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딱 흔들어 보니까 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너는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해서 그냥 쑥 뽑아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은 하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가 아니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 임의로 먹으라.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임의로는 빼고 만지지 말라는 것 더하게 하고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이 마귀가 딱 보니 하와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귀가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와에게 다가갔을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가서 본전도 못 찾습니다. 한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사람의 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때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즉 마귀의 말, 사람의 말을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사람의 말,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사람의 말을 뿌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에? 잘 때에.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가라지를 뿌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와서 미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입니다.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들은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고 온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익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내 유익인가 보면 여러분 벌써 다 나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막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를 도전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전에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 말을 딱 듣고 본적 그때부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마귀처럼 생겨서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안 오지요. 마귀는 강맹한 천사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맹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 공격해 왔듯이 오늘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오셔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인간의 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막을 때 단호히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사단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보시고,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란 마귀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는 미혹임을 즉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책망한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장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와처럼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입니까? 아니,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성도나 넘어지게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넘어졌을 때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굳건히 서 가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원망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미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기가 들어오고 싸움에 분쟁이 되는 이런 일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잡아먹지 못하면 멀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9981, 9982 옥회도 어민. 구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구구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안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자기 생각으로 아는 자들은 여러분 결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하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도구가 된 하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남편 아담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어떤 자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걸 깨닫는 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절대로 마귀의 도구에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껴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가?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어떤 자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는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죄를 범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의를 행하면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목사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싫어요 못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결국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하와처럼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눅도 들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여기 잘났다고 할 사람은 저도 아닌데 없을 줄 압니다. 모두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돈 맡은 개 맞는 자 세웠지요. 그래도 신뢰가 되고 하는 사람을 세우지 돈은 신뢰 안 되는 사람 안 세우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까 어떻다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맡겼는데 갯물생심이라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동계를 막고 이 돈을 훔치는 도적입니다. 이 죄를 짓고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종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한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물리쳤겠죠. 그런데 죄의 종이라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물리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귀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 도구가 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 어떤 죄,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가난에 누가 들어가지 못했느냐 맹세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 재범하지 말라는데 재범한 범죄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다. 어디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마귀의 도구로. 하와가 아담에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집 안에서 보면 마귀 도구가 될 만한 사람들 있지요. 늘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만 사는 사람들, 이제는 확 잡아. 그 죄의 종의 입으로, 죄의 종된 입으로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진다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노니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안 돼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안 돼도 참 말짝 도루묵이지요. 이 에덴 동산의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몇이나 깨달았을까요? 물론 깨닫고 지키고 있는 귀한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또 언제 어느 시에 또 이렇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여야 합니다. 하와는 자신이 범죄하고 난 뒤 남편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순종하였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마귀의 도구, 미혹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서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미혹의 도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